오늘 우리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사야서 54장의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선지서 말씀을 읽어오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에 침묵해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자신들의 현실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상징적인 표현들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가 중심으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당시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예언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워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상징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예루살렘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해두실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 이 말씀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헤롯 때에 세워지는 성전이 46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세워지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뭔데 이 46년 동안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는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참된 교회, 참선전을 세우겠다 한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실 교회는 주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54장에서 어떤 것이 예언되느냐,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바벨론에 의한 여러 고초와 시련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일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상고를 겪지 못한다 하는 말로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전쟁이라든지 역사적인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남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다 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홀로 된 여인, 그야말로 참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여기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현이 뭡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공적인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겠다, 보증한다 하는 것을 인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서부터 쭉 10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데 2절에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동을 견고하게 하라. 왜냐? 3절에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넓히라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말독을 견고하게 해라. 이것은 이 피폐한 이 예루살렘이 장차 크게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뭘 말합니까?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될 사실들을 예언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계속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지으신 이, 그리고 내 남편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너의 구속자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더 나아가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회복이 될 예루살렘과 관계해서 그분은 지으신 분, 남편이 되시는 분, 구속자가 되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와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덧붙여 약속해 주시는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실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부르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7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8절 가서 보면 중간 부분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주시는 표현 10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들이 반복되죠?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입니다. 책임지겠다, 보증한다. 반드시 그것은 될 일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늘 흔들리고 요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놀라운 약속, 변치 않는 놀라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덧붙여 주시는데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11절 12절의 내용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할 것이다. 창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을 것이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은 다 보석으로 꾸미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표상으로 주어진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지게 완성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주전 700여 년경 이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께서 세우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고요. 13절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모든 것에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제 주일 나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일까요?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의 법이 자신들의 모든 삶에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을 말하죠. 세워지게 될 그 예루살렘의 내면적인 모습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다. 여기도 또 공의로 번역했어요. 이런 번역들이 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너는
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워질 평강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승리의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없게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너에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54장의 내용은 피폐해지게 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들이 안팎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것이 얻게 될 영광을 약속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는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게 된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교회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교회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외적인 교회 모습,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가 그렇게 좋냐 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계속 우리 마음에 듣고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는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남은 삶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폐해진 그 예루살렘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이며 그 외벽이 아름답게 장식될 것이며 그 내면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어떠한 대적자들로부터도 승리케 하실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 또 이루어지게 될 약속인 줄 저희가 굳게 믿고 이 땅에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신부단장 잘하며 주의 말씀을 늘 받고 살아가는 그 일에 더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